미국의 석유 왕이라고 불리는 록펠러 씨가 한 번은 호텔에 묵기 위해서 어느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지배인은 금방 록펠러 씨인 줄 알고 가서 인사를 하면서 어떤 방을 드리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텔에서 최고 싼 방이 얼마요? 그랬더니 33불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주시오. 아니, 회장님께서 그런 방을 사용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회장님의 아드님께서 저희 호텔에 머물고 계시는데 최고 그 정도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들이 머무른 호텔 방은 하루에 얼마요? 5,000불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나는 33불짜리 하겠어. 아이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아들은 세계 최고 갑부의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최고로 비싼 방 쓰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뒀으니까 제일 싼 방을 써야 되지 않겠소? 라고 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그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록펠러 씨의 어떤 겸비함을 이야기한 것도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두었느냐, 어떤 아버지를 맺으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지위와 또 삶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버릇이 없어지게 되고, 너무 돈을 많이 주면 돈의 값어치도 모르게 되고, 또 자녀에게 무언가 특혜를 주면 그것이 때로는 부작용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분이 인터뷰를 한 것이 기사화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대통령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었겠지만은 그만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지요. 얼마 전에는 어떤 장관이 자기 딸을 외무 부에 특채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아서 결국 그 딸도 외무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고, 딸 때문에 아버지도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라고 하는 분의 딸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 그 딸이 자살해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 재벌의 딸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아쉬운지 자살해서 죽은 걸 보면은 그분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고 뭔가 속상한 점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이 부모는 뭘 해주면은 거기에 또 부작용이 생기고, 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게 되고, 육신의 이 부모는 자녀 관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한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해주고도 잘못됨이 없는 이런 그 아버지가 계신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바로 이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통틀어 아시고 오늘도 이 우주 역사를 만들어갖고 이 우주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은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고 마음껏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내 신랑감으로, 내 신부감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당신이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리고 장애인이면 장애인인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영접이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전적으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들도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특권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편스러운 것들도 많고 모자라는 것들도 많고 우리의 소원도 많고 그러나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힘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 어려운 일들 그것을 갖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통로는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전화선은 한 라인이다. 언제나 열려져 있다. 통화 중이 없다. 내가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직통되어지는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9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마는 시험을 치르고 나서 성적을 갖고 어느 대학에 응시해서 합격이 되어지게 되면은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죠. 그러면은 등록금 고지서를 갖고 아들은 아버지 등록금 고지서 나왔어요. 이래 보면은 몇백만 원 되잖아요. 속으로는 뜨끔하지만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다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은 어디 가서 빌려서라도 등록금 대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등록금 고지서를 아버지한테 내어 밀 수가 있고,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부터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 때문에 고통이 주어졌고 죽음이 오게 되어지게 되고, 죄 때문에 인간 생활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이 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큰 답이 되어져서
그 죄의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두꺼운 담을 헐어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죄의 담벼락을 헐었다. 예수님이 네 죄의 모든 짐덩어리를 가져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리를 믿으면은 우리 등에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이 풀어진다. 이 사실이 십자가의 진리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신 줄 나는 믿어요. 그러니 내들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어떤 죄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허물이라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다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 옆집의 아저씨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쩌면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줄 것이 둘째 아들에게 줬으니 아버지의 재산 절반이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절반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먼 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잘 살았으면 괜찮는데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그 많은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다지요. 꼴머리 형편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거지가 된 마음으로 빈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보지 마시고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옷을 새로 입혀드리고 신을 신겨드리고 아들의 신분인 가락지를 다시 끼워드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춤추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저도 자식을 키운 애비로서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섭섭한 일들도 있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때로는 꾸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러다가 혼내기도 하고 뭐라고 훈계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시간만 지나면 그 마음이 다 가셔버리고 말아요. 다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싶고 그 아들이 뭔가 요구하면 또 들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그게 우리 아버지들이잖아요. 제 아들들은 다 출가를 했지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집에 오게 되면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싸가지고 안겨주잖아. 이것도 가져가거라. 저것도 가져가거라. 아들 주는 것은 아깝지 않아. 가서 있는 것 더 주고 싶은 것이 이게 아버지잖아.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허물이 있어도 좀 우리가 좀
못된 짓을 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채워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된 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땀을 흘려서라도, 부모가 더 고생을 해서라도 좀 돈을 좀 더 마련하고 싶고 집이라도 한 채 좀 갖고 싶은 것은 사실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생활 기반이라도 좀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저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부모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곳은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어둠도 없고 지약도 없고, 그곳에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 악한 마귀들이 없는 곳, 친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것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더 좋은 곳, 세상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 준비되어진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퇴근 시간만 되면은 서둘러서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가 있다. 나는 그곳에 가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따뜻한 밥을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만 되면은 서둘러서 집에 오잖아요. 퇴근 시간만 되면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나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퇴근해도 어디로 가야 될까? 누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밥 지어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나그네의 세상. 이곳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오도록끔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하늘나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희망 속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졌다. 나는 갈 곳이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있을 집을 준비했다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에게는 놀랍고 큰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겠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는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친근함 속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아버지께 일주일 되고 1년이 되고 소식 한 번 전해드리지 않고 전화 한 번 하지도 않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는 부효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나 크고 작은 있을 때마다 아버지라고 전화하면서 찾아오면서 그런 자녀, 그게 바로 효자이잖아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효자가 되어드릴 줄 믿습니다. 자주자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감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